출애굽기 2장 10절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모세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위대한 인물이 많이 나오지요. 노아, 아브라함, 다윗. 그런데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지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홀로 애굽의 바로와 맞서 싸우고 이스라엘을 구출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율법을 받았지요. 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에도 연약함과 죄가 있었지요.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붙들고 위대한 사역을 이루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인생을 4단계로 나누어서 각 시기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는 죽음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2장 1절 2절에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숨겼으나 말씀합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래서 다들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더구나 모세는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잘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근데 그 부모는 오히려 그를 숨겼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히브리인의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진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죠. 자칫하면 나이로 인해서 온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죠. 결국 아이를 갈대상자에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3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말씀하죠. 그 아이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처음에 나타나는 것은 창세기 2장이죠.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라고 합니다. 이때 두시니라 라고 하는 말이죠. 육체는 애굽 병사들의 위협과 강인한 악어의 위협이 있는 그 어디에도 살 수 없는 시대에 부모는 아이를 갈대상자에 담았습니다. 갈대상자라고 하는 말은 테바라고 하는 말인데 노아의 방주에서 방주와 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맡긴 것이지요. 아이는 흘러 내려갔습니다. 바로의 딸이 상자를 보고 아이를 발견하고 건져서 그를 아들 삼게 됐지요. 10절에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어둠에서도 생명을 준비하시며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도 위기가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기뻐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방주 갈대상자를 찾아야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찾고 그 뜻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더 좋게 완전하게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히브리인으로 자라게 되지요.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진 바로의 딸은 아이가 히브리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봅니다. 아이가 울자 모세의 누이가 달려가서 히브리 여인 유모를 추천하게 되고 결국 그의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 모세를 양육하게 되지요. 그 결과 모세는 겉은 내구의 왕자였지만 속은 히브리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의 백성을 향한 사랑이 있었지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 그를 죽이게 됩니다. 11절 12절에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라고 말씀하죠. 동족을 향한 사랑을 자기 마음, 자기 열정, 자기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지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을 따라야 됩니다. 바로가 모세를 지명하여 죽이고자 할 때 그는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가 그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지요. 거의 40년간 모세를 믿음으로 준비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궁에서 길러진 그의 자만을 깨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겸손의 사람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준비되었을 때 그에게 나타나셨지요. 2절에 출애굽기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말씀하죠. 꺼지지 않는 불로 그에게 나타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모세 같으면 할 수 있다고 대답했겠지만 이제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12절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있을 때가 아니라 힘이 있을 때가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사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능력이나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실패는 끝이 아니라 부르심의 시작이 될 수 있지요. 모세의 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모세의 권위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말씀하죠. 바로 앞에 모세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권위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보내어 바로를 꺾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능력이었고 권위였습니다. 바로는 마지막까지 인정할 수 없었지요. 그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다시 쫓아가게 됩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은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두려워합니다. 그때 모세가 말하지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길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군대는 홍해에 수장되었지요. 우리는 주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주님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과 동행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권위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고 순종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모세는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함께하던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도 회막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늘 하나님과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는 친구, 더 사랑하는 친구가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수없이 여러 번 모세의 지도력의 반기를 들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이나 이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없이는 사역도 생명도 삶도 생명의 의미조차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모세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동행했지요. 성경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 후에 이스라엘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시던 자요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비록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지 못해도 늘 주와 함께하며 깊이 사랑해야 되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일으킬 사람이나 천하를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께 함께할 친구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이런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삶에도 마지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느부산 꼭대기로 인도하시지요. 그리고 가나안을 보게 하십니다. 신명기 34장 1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말씀하지요. 가나안을 보긴 하지만 너는 거기 가지는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모세 사역의 끝이었지요. 그럼 마지막에 모압 땅에서 죽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신명기 34장 5절 6절에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그렇게 말씀하지요.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끝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지요. 준비해야 됩니다. 입시를 위한 면접을 수없이도 준비하면서도 천국에 가서 주님 만날 준비는 안 하고 삽니다. 사람들은 입시나 입사 면접을 위해서 이런저런 스펙 쌓기에 열심을 내지만 천국에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지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마지막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는 하나님과 동행이지요. 모세는 떡이 나온 불꽃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평생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평생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받으시고 영광 다 내어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복이고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죽음의 물결 속 태어난 생명 작은 갈대 상자에 담긴 구원 그분의 손길이 아이를 덮어 모세라 이름 지으셨네 왕궁의 길을 걸었지만 히브리의 피가 뜨겁게 흘렀네 자신의 힘으로 정의를 외쳤지만 하나님 뜻 아닌 길엔 쓰러졌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네 불타는 떨기나무 속 음성 들리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 하나로 다시 일어서네 광야의 침묵 외로운 시간 장하는 꺾이고 평소는 잘하네
홍해도 갈라지게 하시는 그분이 나의 힘, 나의 권세. 그러나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네. 불타는 떨기나무 속 음성 들리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 하나로 다시 일어서네. 두부처럼 동행한 날들, 하나님의 얼굴 구하던 모세. 우리도 오늘 주와 함께 걸으며 영원한 약속 붙들리라. 그러나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네. 불타는 떨기나무 속 음성 들리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 하나로 다시 일어서네. 죽음의 물결 속 태어난 생명, 작은 갈대 상자에 담긴 구원. 그분의 손길이 아이를 덮어 모세라 이름 지으셨네. 왕궁의 길을 걸었지만 히브리의 피가 뜨겁게 흘렀네. 자신의 힘으로 정의를 외쳤지만 하나님 뜻 아닌 길엔 쓰러졌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네. 불타는 떨기나무 속 음성 들리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 하나로 다시 일어서네. 광야의 침묵 외로운 시간, 장하는 꺾이고 평소는 자라네. 세상은 버린 자 같았지만 하나님은 준비시키셨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네. 불타는 떨기나무 속 음성 들리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 하나로 다시 일어서네. 두려움 속 백성들 향해 가만히 서서 주의 구원 보라. 홍해도 갈라지게 하시는 그분이 나의 힘, 나의 권세. 그러나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네. 불타는 떨기나무 속 음성 들리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 하나로 다시 일어서네. 두부처럼 동행한 날들, 하나님의 얼굴 구하던 모세. 우리도 오늘 주와 함께 걸으며 영원
선한 약속 붙들리